이제 지난주 말씀 잠깐 요약하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눈의 창문을 잘 닫아야 된다. 귀로 듣는 창문을 잘 닫아야 된다. 생각이라는 창문, 감정이라는 창문. 그래서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중요한 건 많지. 지켜야 될 건 많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나 이보다 더 지켜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네 마음이야.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전쟁들, 또 불필요한 싸움들 일으킬 어떤 우리의 열린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모든 원수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치 미국 입국 심사하는 것처럼 강력한 파수꾼을 세워서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있을 건지, 어디에 있을 건지 우리가 강력하게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것이 내 믿음을 세우는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것을 추방시켜야 된다. 생각이 내 안에 왔을 때, 어떤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 소리가, 이 감정이 나로 기도하게 하는지 아니면 기도 못하게 하는지, 나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내 믿음을 세우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일할 수 없도록 불신과 두려움을 내 영을 덮치는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분별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제가 헬라어 말씀드렸죠. 아치말로티죠. 뭡니까? 사로잡아, 완전히 통제, 완전히 결박, 완전 무력화시켜서 이 생각, 내게 들어온 이 마음, 이 소리, 내가 본 것, 이것들을 분별하고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열린문 통각이 10번째 메시지 창문을 닫아라였죠.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메시지예요. 뭡니까? 창문을 열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조건 닫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가 어디 기도원 들어가고 산 들어가서 세상과 내가 단절된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그런 시간도 귀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세상과 담쌓고 단절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귀 막아버리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눈 감아버리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닫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열어야 할 게 있어요. 닫아야 할 창문은 닫고 열어야 될 창문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메시지를 나누면서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닫아야 할 창문을 닫았다면 오늘은 뭐냐면 열어야 될 창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죄의 통로, 어둠의 통로, 이걸 차단하고 의의 통로, 빛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소리, 정죄하는 소리, 미혹하는 소리 차단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그 창문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나 간증 들었죠? 너는 외로워. 너는 혼자야. 이런 원수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원수의 소리들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미나가 영성 캠프 가서 이것을 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자리 가운데에서 창문을 닫고 또 창문을 열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난주에 감정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분별해야 된다. 감정의 영역 거룩하게 해야 된다. 감정의 창문 닫는 법을 배웠다면 오늘은 뭐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에 따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내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1절부터 처음에 6절의 말씀 쭉 띄워봐 주시면 이 메시지는 뭐냐면 요약하자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나누었듯이 우리 영혼에 열어야 할 창문, 하나님을 향한 그 창문을 활짝 열고 또 지난주 말씀처럼 닫아야 할 창문들을 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전쟁, 인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창문을 닫아라. 이 닫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절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세상과 담싸우라고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채널들을 닫자라고 했어요. 왜 닫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열기 위해서 그것들을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열어놔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열어놓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닫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그래서 그것을 나눈 것이죠. 그러니 닫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닫는 데에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식 해보신 분들 계시죠? 금식할 때 그냥 밥 안 먹는 것에 그치지 않잖아요. 밥 안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밥을 먹는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금식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그냥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밥만 안 먹는 거, 밥만 단절되는 거, 이건 금식이 아닙니다. 단절되고 그리고 나서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예배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문만 닫았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문을 닫았으면 이제 내가 열어야 될 창문이 있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디어 금식을 한다. 그냥 핸드폰 안 하고 컴퓨터 안 하면 TV 안 보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어야 돼. 예배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미디어 금식이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비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비웠으면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닫았으면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닫을 거 닫고 열 것을 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창문을 열어라. 여러분 뭘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야 돼요.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되고 말씀의 창문을 열어야 되고 예배의 창문을 열어야 되고 감사의 창문을 열어야 되고 믿음의 창문을 열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나가 영성 캠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처음에 영성 캠프 지원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아마 그때 현장에 계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저녁 기도회 마치고 제가 이제 영성 캠프가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나 이제 영성 캠프 대상자가 미나인데 미나 갈지 안 갈지 이제 결정하는 자리였어요. 민서도 미나가 영성 캠프 갔으면 좋겠으니까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자기가 다 할 테니까 미나 가라고 계속 권면했어요. 옆에서 이윤희 집사님도 그래 미나야 가. 그렇게 막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미나가 아마 속에 갈등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인데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그 마음에 막 무게를 실어줬어요. 서 목사님도 이윤희 집사님도 오빠 민서도 막 계속해서 무게를 실어줬어요. 그래서 미나가 선택을 했죠. 가기로. 그리고 나서 막 일정들이 올라오고 막 시간표가 올라오는데 막 첫 시간에 막 5시간 동안 수영한다는 거야. 막 미나가 혼자 거기서 물놀이 할 자신도 없고 막 그러니까 또 막 마음이 어렵다는 거야. 막 민서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미나가 아무래도 집회 가기 전에 조금 뜬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그래 민서가 막 노력 많이 했습니다. 가서 막 데려다주고 같이 막 물놀이도 처음에 막 미나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막 해주고 저희 이런 오빠가 없죠. 미나가 잘 거기서 은혜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고 열리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미나 스스로도 선택하는 그 선택이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말씀하세요.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아요. 내가 학교 다니고 내가 자격증 따고 내가 결혼할 사람 찾고 내가 결혼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같아요.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내 가정, 나랑 또 내 아내가 또 집사님들, 남편이랑 내가 그 가정 일구어 온 것 같아. 그러나 그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 내가 낳아서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키운 것 같아. 그러나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달란트 다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권을 우리 분명하게 해야 돼.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 같아. 내가 다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했어. 내가 다 그 시간 버티고 견뎠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해서 내 집인 줄 알지 마세요. 여러분 집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말씀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네 그 집 살고 있어서 네 그 집 주인인 것 같지 그 집주인 따로 있어. 여러분 월세 전세 살아보셨죠? 못도 함부로 못 박아요. 싱크대 정수기 설치할 때 여러분 구멍도 함부로 못 뚫어요. 왜? 내게 아니니까.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돼요.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수기 내 돈 주고 내가 내 정수기 산 건데 설치할 때 구멍을 뚫어야 되냐 아니면 배관을 길게 돌려가야 되냐. 여러분 구멍 하나 뚫으려고 해도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하나 박으려고 해도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집 산다고 우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1절 마지막에 선언하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다 여호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창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 그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유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 못 열어요. 왜 못 여느냐? 이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그렇죠. 내가 내 맘대로 액자 걸고 싶을 때 시계 걸고 싶을 때 아무데나 못 받고 싶잖아요. 내가 정수기 여기 설치하고 싶어. 그러나 여기 설치하려면 싱크대 구멍을 뚫어야 돼.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구멍 맘대로 뚫고 싶잖아요. 내 인생 내가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여러분 다 똑같아. 그래서 사실 이 소유권이 확실하지 않아서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만나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만나도 여러분 그 어려운 시간이 더 어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문을 열면 그가 들어오셔서 내 삶을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럴까 봐서 우리 마음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될까 봐서, 내 뜻대로 안 될까 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싫어하는 거면 어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면 어쩌지? 여전히 이 소유권이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것입니다. 싫은 거예요. 주인한테 말하자면 구멍 뚫지 말라고 할 텐데, 주인한테 연락하면 못 박지 말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주인한테 연락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맘대로 에라 모르겠다 못 박아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98%가 아니라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결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 1절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안 그러면 여러분 1절을 넘어서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음 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서 6장에 왕의 명령이 떨어져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명령이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우리 10절 우리 보는 개역 한글 봤는데 개역 개정 성경 보니까 여러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라고 그랬어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면 사자굴에 다 던진다. 왕의 어인이 찍혔어요. 도장이 찍혔어요. 이거 유효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다니엘이 기도의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 뒤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는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그가 창문 닫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인데, 기도하면 감시당하고, 기도하면 죽는 건데, 그러나 굴하지 않았고 창문을 열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린 창문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창문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플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급할 때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창문이 열려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살잖아요. 지난주 이번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생각, 감정, 마음, 듣는 거, 보는 거 5만 가지 창문을 다 열어놓고 살아요. 유튜브 쇼츠로 또 TV, 컴퓨터, 미디어들 여러분 5만 가지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온갖 영들을 다 받아들이고 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은 열려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닫혀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영이 내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그릇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 뭐가 담기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와 이번주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이거 바로잡자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삶이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 맺는데 필요한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 맺는데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한 때만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않잖아요. 돈 필요할 때만 그때만 연락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시간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밤 한 11시, 12시 깊은 밤에 재활용이 하도 밀려가지고 제가 이걸 몇 개 좀 갖다 버려야겠다. 이제 막 박스랑 막 재활용 플라스틱 들고 막 그 밤 11시, 12시 늦은 밤에 제가 아파트를 나왔어요. 그런데 저 놀이터 어딘가에서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분명 저 사람은 저한테 오는 거였어요. 막 뚜벅뚜벅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요. 실루엣이 막 저를 향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긴장했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와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가까이 와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동혁이었어요. 그래서 동혁아 웬일이야? 이 밤에 웬일이야? 그랬더니 여기 앞에서 저 서경이랑 통화 좀 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동혁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더운데 집에서 하지. 집에서 통화하지. 에어컨 있는데 왜 여기 나와서 더운데 여기서 통화해? 라고 하는 순간에 옛날에 저도 주은청선 아파트 살 때 맨날 더운데 그 앞에 놀이터 나가가지고 명선 전사님이랑 전화하던 게 생각이 탁 났어요. 여러분 에어컨 없고 있고 에어컨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실은 이런 게 우리의 예배에
지장을 못 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에어컨 나오면 좋죠. 저도 땀이 얼마나 많고 더위를 얼마나 타는데. 그런데 사랑은 땀을 뻘뻘 흘려도 그냥 그 밤에 땀 줄줄 흘리면서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듣는 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배 드리는데 에어컨이 안 된다, 여기서 내가 예배에 지장을 받는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히터가 어디 있어요? 카타콤에 에어컨이 어디 있고 히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거 감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땀을 뻘뻘 흘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줄 알아야, 그래야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아기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우리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굴하지 않고 창문을 열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다니엘이 창문을 어디를 향해 열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제가 캄에서 믿음의 여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눴던 말씀이죠. 그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봤냐? 애굽 군대를 봤잖아요. 그들이 처음에 애굽 군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먹고 살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거기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뭘 보라고 했냐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애굽 군대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뭘 바라보느냐가 인생 결정한다. 여러분 다 메시지 기억나시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거민 보고 두려워하면서 야,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얘기했던 열 정탐꾼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뭘 보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 뭐냐? 우리가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힘이 든다라면 내 시선을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 환경 바라보면 낙심해, 돈을 바라보면 불안해,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워, 나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절망해,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하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시편 기자가 문을 향해 명령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모든 인생마다, 모든 사람마다 다 창문이 있어요. 어떤 창문이 있냐?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창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그 창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는지, 아니면 반만 열려 있는지, 아니면 정말 틈만 있는지, 아니면 닫혀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 문을 열고 닫는 건 각자의 선택에 달렸어요. 미나도 선택했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니까요. 다니엘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그 창문을 어떻게 합니까? 열려 있는 건 더 활짝 열려야 돼. 닫혀 있는 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문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닫혀 있진 않으세요? 때론 상처 때문에, 때론 실망한 것 때문에, 때론 어떤 사람 때문에, 때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응답이 더뎌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창문이 여러분 닫혀 있진 않냐고요.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반쯤 닫아져 가고 있진 않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묻는 거예요. 너 그 문을 열겠느냐? 너 그 문을 열겠느냐? 열린 문으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문이 열려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회 갔다라고 해서 말씀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이 열려 있어야 말씀도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이 닫혀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창문이 닫혀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처럼 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창문 열려 있어야 말씀도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야 내 속에 믿음도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뭘 배울까? 지식이나 어떤 정보의 창은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영의 창문은 내가 열고 있질 않아. 여러분,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명을 주실까? 어떤 계시를 내게 주실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말씀 들을 때, 야, 오늘 메시지는 저 집사님이 들어야 돼. 야, 저 말씀은 내 딸이 들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예화들을 하면서 귀의 창문 닫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왜 닫아야 됩니까? 왜 닫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닫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도 닫으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곳곳에 이야기해요.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귀를 기울이는 자들, 세상의 소리, 원수의 소리 차단하고 내게서 출발한 소리 다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 소리, 원수 소리,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미지 보여드렸잖아요. 그 페이더들을 다 내리는 거예요. 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만 채널을 열고 페이더를 올리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계시록이 수많이 이야기했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문을 열어두고 사는 사람은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명선 전사님 대장 내시경 위에서 막 약 먹고 막 쏟아냈는데, 저도 여러분 처음 여러분과 함께 이 열린문 통과하기 시리즈를 나눌 때 대장 내시경 받으면서 그 약을 먹으면서 그냥 내시경 준비하는 거지, 검사 준비하는 거지라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현상 세계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난 것들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겪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채널들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는 것에서 창문을 닫을 것 닫고 열 거 열어야 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돼. 애굽의 군대 보지 말아야 돼. 홍해바다 보지 말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봐야 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하면 눈의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구원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너네 이제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진짜 출애굽하는 거예요. 진짜 통과하는 거예요. 생각의 문 열어야 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활짝 열어야 돼. 하나님 우리 행동만 바꾸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생각도 바꾸십니다. 내가 생각하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옳다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옳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문을 열면 여러분 생각이 충돌해. 생각이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의 문을 연다, 그 창문을 연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을 바꾸셔도 됩니다. 제 생각을 바꾸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중요해. 나는 이런 사람이 좋고 나는 이런 사람 싫어. 여러분, 이게 너무 분명해. 나한테 이건 절대 안 돼. 이게 너무 확실해. 나 이거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 우리마다 이 생각의 기준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창문을 열 때 오셔서 우리 생각과 먼저 충돌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용서 절대 못해. 근데 하나님, 용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사랑 절대 못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내려놓겠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 동동거리면서 내가 막 일하기를 시작하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멈춰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그 생각의 창문을 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능한다 말씀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계속해서 나눴던 진리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이 내 믿음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 나로 교회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 나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다루면서 지난주에 함께 다뤘던 게 뭐죠? 감정이에요. 감정 하나님 준 거예요. 감정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울었어요. 시편 기자도 탄식했어요. 시편 기자도 두려웠어요. 시편 기자도 분노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결론은 늘 똑같았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 감정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수 있죠. 내가 때로는 겁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겁이 나면 겁이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두려우면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 여러분, 이 감정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렵지만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존재,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원수와 세상과 죄와 어둠을 향해서는 창문을 닫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창문이 정렬되고 우리의 창문이 활짝 열려져 갈 때, 여러분, 시편 24편의 절정 7절 하반절 뭡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9절 하반절에 또 이야기하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창문을 열 때, 닫아야 할 것들을 닫고 열어야 할 것들을 열 때 뭡니까?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광의 왕이 내 가정에 오시는 것이, 영광의 왕이 이 교회에 오시는 것이, 영광의 왕이 내 나라와 민족에 오시는 것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가 누굽니까? 8절에 보니까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10절에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영광의 왕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오셔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또 내게서 출발한 것들을 향해서 뮤트하고 창문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와 빛과 또 말씀과 또 성령과 빛을 향해 그 창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과정을 걸어갈 때 때론 두려울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을, 내 기준을,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걱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면 내 계획 이래야 되는데, 내 계획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나 어떡하나? 내가 계획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여러분 어떡하긴 뭘 어떡해? 여러분 이 어떡하나가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여전히 내 문제, 내 싸움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내 인생 내가 얼마나 소중해. 그러나 내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아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나를 더 잘 아끼시는 그분이 더 능력 많으시고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불가능 없으신 그분이 내가 너에게 들어와서 네 인생의 주인 되겠다. 네 운전대 내가 잡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어드려야죠.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분께 여러분 내어드리는 것이 그럴 때 빛이 들어오죠. 그럴 때 말씀이 들어오죠. 그럴 때 믿음이 들어오죠. 그럴 때 소망이 들어오죠. 그럴 때 기쁨이 들어오죠. 그럴 때 감사가 들어옵니다. 창문을 열 때,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찬양의 창문을 열 때, 말씀의 창문을 열 때, 감사의 창문, 회개의 창문을 열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창문들을 다 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생각의 창문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감정의 창문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로 여러분 정렬되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는 창문을 닫아라는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오늘 창문을 열어라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이 두 메시지는 제목이 정반대지만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믿음이에요. 닫아야 할 것들을 닫고 닫을 때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닫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것 이것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여는 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왜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 됩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닫아야 할 것들이 닫아지고 열려야 할 것들이 열려져서 영광의 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닫아야 할 것들이 닫아지고 열려야 할 것들이 열려져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이 시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